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행복한 부활절 되시오. 우리가 보통 성탄절 하면 메리라는 단어를 쓰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부활절 하면은 행복한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피를 씁니다. 왜 해피라는 단어, 행복한 부활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날이다. 그래서 해피 이스터입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부터 시작하여 올 한 해 내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3가지인데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확실히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믿기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으로서 위대하신 분인 줄 알겠는데 또 온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만들었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정말 제가 제일 믿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서 평생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전하긴 하지만 믿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상, 예수님의 그 인품, 그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과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위대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존경하고 믿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목요일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새벽에 내려오자마자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그리고 아침에 십자가를 끌고 그리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숨막히는 과정이고 예수님의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장사 지냈을 뿐이다. 여러분이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시신을 내리기 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물과 피가 흘렀다 그랬어요. 피가 흘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흘렀다. 피가 응거되었다. 이미 돌아가셨다. 확인까지 하고 시신을 내어주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밤중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한쪽에다 감추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무엇을 요청했느냐 하면은 보초를 요청했어요. 무덤을 지킬 파수꾼, 군인을 보내서 보초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초를 세우게 해서 인봉까지 보초를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도망쳤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그들이 놀라서 도망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절했다면은 어떻게 그 무거운 무덤 불을 막아놓은 그 돌을 옮기고 보초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을까요? 태권도를 배우셨나요? 유도를 배웠나요? 합기도를 배웠나요? 호신술을 배웠나요? 제자들이 몰래 훔쳐다가 숨겨놓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보초를 세웠던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황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아레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다 황급히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미처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돌아가실 때 뿌리는 향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어둑어둑할 때에 무덤에 찾아갔었는데 예수님의 묻힌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무덤에 찾아갔다. 가서 보니까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읽고 달려보니까 진짜 없었다.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사실을 무덤으로 가던 무덤에서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그 여인들이 놀래서 도망치듯이 나왔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성경의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 어떤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적도 믿지 못할 바가 없습니다.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했던 증인들도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8절에 보세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청년이 나타나서 6절 이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 그들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8절에 보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들어갔다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었다 그 이야기예요.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내가 주님 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식사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며 사라지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글로보와 다른 한 사람이 야 주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주님께서 그곳에 사라지셨어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식사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그 청년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할 때에 그것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가 다메섹에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믿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5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랬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은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더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기가 어렵죠. 네, 그 예수님의 죽음,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죽었어요. 4대 성인이라 하는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훌륭한 분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분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왜 살아나셔야 했을까요?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대 성인이나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훌륭한 분들, 역사의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과거의 분들이에요. 과거. 그래서 과거의 분들이 우리가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상이나 그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과거의 분이지만 현재의 분이고 미래의 분이에요. 현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현재 그분이 나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역사하셔요. 제가 이 사실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기는 믿어졌는데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도우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경험하기 어려워요. 언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적일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인생의 바닥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쌓이지만은 그 믿음이 언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느냐?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살아계신다. 나를 도우신다. 그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 하나가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다 신상들이 있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무슨 신, 전부 다 신전의 신상을 만들어서 나무를 깎아서 놓기도 하고 쇠고추로 부어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금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어려움날 때 신이여 신이여 부르기도 하고 제사 지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실감 났을까요?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의적들이 침입에 들어옵니다. 연합군 영성에서 침입에 들어옵니다. 나라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왕의 복을 옷을 입고 죽은 사람 앞에 입는 그 제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선지자들도 기도합니다. 제사장들도 기도합니다. 백성들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설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제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전쟁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상대방의 적군들을 물리치시는데 16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때 경험.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시에 호련히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이 땅에 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주님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죽은 자는 다시 살아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믿다가 주님의 오심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그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끌어올려지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셨다면 아멘 합시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실제 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봅니다. 58절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거 나도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따라서 합시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를 교회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섬기다가 단모 섬에 끌려가서 귀양살이 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어라. 그러면서 적어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까닭은 이 땅에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과 저 수고한 여러분과 저에게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을 받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절의 깊은 의미를 돌이켜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적일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들며 힘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에 쓰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 아오니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상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